네, 오늘은 4월 21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여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스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똑같은 상황을 각자 다르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절망을 하고 있고 한쪽은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사람을 봅니다. 적의 상태를 봅니다.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한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돌아온 사람들의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색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보고를 듣습니다.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데 우리가 칼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칼에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요. 우리 처자들이 다 잡혀서 죽게 생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다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죠. 굉장히 절망하고 하나님과 지도자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나안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원망하는 것은 그렇게 그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고 온 사람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고 성읍들은 굉장히 튼튼하고 높고 산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평야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바닷가에도 강가에도 다 사람이 살고 있고 빈 땅은 없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래도록 그곳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할 땅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들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의 여정에서 때때로 이런 가나안 땅 같은 것을 가나안의 거민 같은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병의 소식도 있고 망하는 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를 절망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럴 때 내가 그냥 그 객관적인 그 사실만 볼 거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볼 거냐, 이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치 어제 제가 설교했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죽고 부활하신데 그 부활하신 사실을 몰랐잖아요. 근데 제자들과 그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이 전혀 달랐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상태는 완전히 달랐죠. 제자들은 그냥 현상만 봤습니다. 그 내용. 그래서 절망했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게 아니라 현상은 그러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기대하지 않던 일들이 그들에게 생겨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것, 그 상황만 바라보면 사람은 언제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갈렙의 말을 보십시오. 갈렙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망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기에 그런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실로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면서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상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먼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 거민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밥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배경 하에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인도함 아래에서 벌어지는 그 숱한 사건들이나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시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 자체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과정 가운데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에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일 현상 자체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확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